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25편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의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주를 바라는 자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매년 9월이 되면 저희들은 독감 주사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코로나19가 유행을 하고 있다 보니 독감 예방 주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독감 증상이 코로나19의 증상과 흡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로나19에 감염되었는데도 나는 독감에 걸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방치했다가는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해서 독감이라도 예방하기 위해 독감 주사를 꼭 맞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노약자들에게는 독감 예방 주사를 무료로 접종해주는 방침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료 백신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이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는 일이 생기게 되면서 무료 백신이 잠시 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맞아야 될 아이들과 또 노약자들이 이렇게 주사를 맞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 정상적인 무료 접종은 추석 이후가 되어야만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정부 발표에 사람들은 하루라도 이 시급한 이때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돈을 내서라도 빨리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부에서 무료로 접종해주는 독감 예방주사는 믿지 못하겠다. 유료라도 돈을 내고서라도 빨리 맞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 바이러스 공포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이 공포가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바이러스 감염뿐만 아니라 독감 바이러스 감염도 걱정이 되는 시기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때에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져서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 감염의 공포에서 빨리 해방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백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도 역시 무언가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의 바란다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시편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편의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요. 그 시편의 주제는 주로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첫 부분인 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주를 바란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21절에서는 내가 주를 바라오니라고 기록합니다. 따라서
시편 21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바란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다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한다, 소망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서 다른 무언가를 기다리기보다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를 따라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보통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것들을 바라면서 시작하죠? 오늘도 아무 사고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모든 이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일들을 먼저 바라기 전에 먼저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의 성품을 칭찬받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성격을 칭찬받아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배려가 깊고 또 너그럽고 참 이런 여러 성품을 상대방이 알고서 그 성품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거나 아니면 그 성품을 바탕으로 여러분을 칭찬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작은 뿌듯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성품 중에서 그래도 긍정적이고 좋은 성품을 상대방이 알아주었다는 것에 대한 작은 기쁨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간구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는 기도의 내용이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저희가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한 가지 한 가지 내용이 중요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 네가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 자체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갈 때 끊임없이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자신의 필요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하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그 성품에 호소하고 그 성품에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6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정직하심에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긍휼하시고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간구하게 되면 그 기도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간구했던 사람은 다윗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 가나안 거민을 보며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기야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 19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아멘. 모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가 많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즉시 백성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은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용보다 기도의 대상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단순히 내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하루가 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에 간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아멘. 여러분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계시죠? 카카오톡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프로필을 편집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진도 넣을 수 있고요. 특정 문구를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동영상도 프로필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필을 어떤 것으로 할지 여러분 은근히 많이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프로필에 아무것도 넣지 않는 것은 이상하기 때문에 하늘 사진이라도 배경 사진 한 장이라도 꼭 첨부를 해놓기 마련인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프로필 편집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진 한 장을 올릴 때에도 대충 나온 사진이 아니라 정말 잘 나온 사진을 올리려고 하고요. 한 줄의 문구를 넣을 때도 지금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잘 말해줄 수 있는 문구를 넣기 위해 그렇게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이 언택트 시대에 자신의 프로필을 신경 써서 만들고 올리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입니까?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내 프로필을 더 잘 꾸미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우리의 영성과 신앙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시편 21편은 1절부터 11절까지가 오늘의 본문이지만 시편 21편의 전체 본문은 22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22절까지 매 절마다 다윗은 반복적으로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시편 21편을 기록하면서 매 절마다 여호와 혹은 하나님을 빠짐없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고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와 표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뭘 또 의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을 통해 우리는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였던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한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을 그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 대화할 때도 그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홀로 있는 그 시간마저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오늘도 삶 속에서 더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을 더 바라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오늘도 의식하셔서 여러분의 삶도 성결해지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희들 역시 무언가 기대하고 기다리기 쉽지 않은 그런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기가 참 힘든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간구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의식하셔서 마침내 나타나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오늘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며 살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내 삶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